지난주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 가지고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15절로 17절까지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 말씀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되어져서 믿음의 경주와 여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히브리 교회 목회자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격려하고 있고 목회적인 돌봄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개인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믿음의 여정에서 멀어지는 자가 있지 않는지 그들을 잘 헤아리고 관심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기본적으로 편한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지를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결과,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결과로 이 세상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세상은 매우 불안전합니다. 이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수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해도 누군가는 넘어질 수 있고 누군가는 낙오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구조.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다고 이 발을 내가 디었지만 이 스텝이 밑으로 가라앉을지 옆으로 비틀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또한 기계적이지 않잖아요. 기계적이지 않다는 것은 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오르락 내리막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양자의 구조, 관계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은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하고 이 세상의 구조 또한 요동하지 않는 구조가 아니라 매우 요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누군가는 넘어지죠. 누군가는 낙오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계나 우리는 그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나 영적으로 먼저 된 자들이 갖는 영적인 고민이 뭐냐면 이런 구조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성도가 있을지에 대한 영적인 목회적인 고민을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로서 갖는 어떤 부모됨 자의 고민이 있듯이 먼저 된 자, 리더들, 교회 목회자들은 이런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오늘 설교 주제처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잘 살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낭패한 사건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붙잡지 못한 것이 은혜에 이르지 못한 그들의 패착이었어요. 원인이었어요.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으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그들은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핍박, 어려움이 일어나자 말씀을 받았지만 넘어지는 거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 약속과 성취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은 얼마든지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하나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과 받은 은혜를 내가 붙잡는 것은 또 별개예요. 이 차이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받는 것은 무조건 우리는 환영합니다만 받은 바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내가 이것을 가꾸어서 은혜를 붙잡는 것은 또 저마다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피라고 하는 이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이게 포스코랑 비슷한데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1차적으로 교회의 사역자와 장로를 의미합니다. 현대교회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죠.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는 어떤 여러분 덕목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교회의 리더는 신약교회는 우리 성경을 보면 지난주도 한번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윤리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경은 굉장히 다르게 얘기해요. 믿음을 얘기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검소하게 살아라. 이런 거 여러분 성경 검색 프로그램 있으면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좋은 사람의 덕목의 댐댐이로 여기는 거, 검소함 이런 거 있잖아요. 쳐보세요.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져가는 좋은 사람이 갖는 특징과 기준은 성경에서 잘 얘기 안 해요. 거의 얘기 안 합니다. 믿음의 부분에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 리더의 여러분 일반적인 기관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의 리더의 덕목과 자질과 교회의 리더가 갖는 덕목과 자질은 여러분 상당히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리더는 무엇이 좋아야 돼요? 눈과 귀가 좋아야 돼요. 잘 살펴야 되니까. 살피려면 눈과 귀가 연단돼 있어야 돼요. 훈련돼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그래야 양떼가 잘 따라오는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분별하고 잘 걸어오고 있는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단된 눈과 귀는 교회의 리더에게 요구되는 좋은 영적인 덕목입니다. 좋은 자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리더라면,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라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광야를 횡단할 때 제일 앞에 어떤 사람을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우리 교단은 여자 목사님이 없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새 사람들의 교회 목사님이라면 제일 앞에 어떤 사람을, 어떤 덕목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회 앞에 선봉에 여러분 세우겠습니까? 또 반대로 제일 후미에는 어떤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주어진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새 사람들의 공동체 전체가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횡단하는 것, 우리는 횡단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징이 아니라 되게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적인 걸음에서. 그렇다면 어떤 자를 선봉에 세우겠는가? 여러분, 선봉에 세워진 자는 잘 헤치고 나가야 됩니다. 용감해야 되죠. 담대함이, 돌파력이 있는 영적인 담대함. 그래서 두려워하면 곤란합니다. 앞에 선봉장은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야 돼요. 그럼 후미에 있는 자는 여러분 어떤 자를 여러분 세워야 될까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따뜻한 신앙적인 역할을 하는, 즉 교회로 말하면 권사님과 같은 역할. 왜냐하면 후미에는 어떤 이유가 아니라 연약해서 잘 걸어가지 못하고 병약해서 넘어지는 자들, 잘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이 처지기 마련이에요. 교회를 보면 잘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항상 보면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먼저 된 자 교회의 리더들은 잘 달리는 사람은 잘 달리는 대로 달려가도록 영적으로 돌봐줘야 되는 책무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어디냐면 저 뒤에서 후미에서 잘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근데 복합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분들을 뒤에서 누군가는 그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힘을 북돋아줘야 돼요. 어미의 마음처럼 그들을 품어주고 돌봐줘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중간에는 아무도 안 세워도 될까요? 이 군대에서 행진을 해보셨은 분들은 다 알겠지만 뭐 세운다면서요. 근데 긴 여정을 가니까 중간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교회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축구로 말하면 미드필드인데 이들의 허리와 같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일시 잘 갔는데 이들은 또 완전히 처진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처진 사람들은 거의 우리가 등에 메고 가야 되고, 거의 그냥 등에 메고 우리가 껴안고 가야 된다면, 이 중간에 있으면 일시적으로 멈춰 있거나 잠시 뒷걸음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 그룹에도. 교회도 여러분 이러한 안목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멈춰 있거나 잠시 뒷걸음 치는 자들을 독려하고 돌봐주어서 그들이 다시
이 앞에 있는 선두 그룹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이게 뭐죠? 허리와 같은 역할이에요. 이건 안수 집사님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현대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같은 이런 상위 중직자 구조는, 이 서리 집사님의 구조는 이제 한국 교회는 이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에서 임명한 집사님과 같은 구조는 이제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예.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 말하는 집사는 우리가 말하면 안수 집사님이에요. 서리 집사님은 없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일곱 일꾼도 일곱 집사가 아닙니다. 원래 원어를 보면 집사라는 말을 안 써요. 거의 그분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장로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서리 집사님이라는 개념을 동원한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1년직 임시직, 그래서 매년 12월에 임명을 하고 교회마다 다르지만 12월이나 1월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재직을 임명하는 1년직 임시직 서리 집사는 의미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사실 타협의 영역이에요. 내용과 실력이 돼서 그 사람을 집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이미 이걸 온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직분과 내용을 세우는 것은 적어도 어디부터죠? 안수 집사님부터예요. 권사님, 장로님. 이게 이제 교회를 정말 이끌어가는 먼저 된 자들이고 그 리더의 역할이에요. 영적 책무죠. 그래서 이렇게 선봉과 후미, 그 다음에 중간에서 허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먼저 된 자들의 역할이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초대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평안하고 든든하여 세워져 가는 교회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이러한 그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 성장할 수 있는 영적인 자질, 그리고 내용과 덕목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교의 특징을 보면 이런 역할을 목사와 장로에게만 제한시키거나 한정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 단어를 어디에게 확장시키죠?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먼저 부름받은 자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처럼 이걸 그리스도 안에 먼저 된 자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먼저 된 자들의 영광이에요. 먼저 된 자들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의 구원을 견인시켜요. 다른 성도들의 구원을 이끈다고요. 이게 교회를 한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위임인다고 하는 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임시키고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영적 권위를 상실하면 목회가 안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부모가 부모로서의 권위를 자녀들에게 상실하면 자녀가 올바른 양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르치는 자가 갖는 신뢰를 기초로 한 권위예요. 권위주의가 아니라 신뢰를 기초로 한 권위가 무너지면 더 이상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게 뭐죠?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인간이 불순종으로 따버리고 파괴를 하잖아요. 그 나타나는 결과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 위로부터 오는 소리, 강단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안 들어요. 그때 되면 그 양육이 안 되고 자기가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자들의 책임과 역할은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데에 하나님이 소임과 일임을 맡겨놓는. 근데 이것이 신약교회는 물론 담임 목사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위임 목사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법적으로나 성경적으로 허락을 해 주었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것은 확장시킵니다. 신약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제일 먼저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끄셔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먼저 된 자의 역할이. 근데 이것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도 있어요. 내가 서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먼저 부름받은 자 역할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생명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그것이 부부관계가 되었든지 교회에서의 관계가 되었든지 가정이든 직장이든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나, 그리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나만 일을 많이 한다, 나만 너무 수고한다, 그래서 억울하고 무겁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된 자의 영광을 주었느냐? 왜 주었다고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하나님은 구원을 일으키신다, 이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받은 바 은혜를 땅에다 묻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것 또한. 그래서 로마서 15장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한다. 이게 뭐냐면 먼저 된 자, 믿음이 강한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자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교회 안에 부름을 받고 나를 통해서 구원이 열어진 자가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교회 안에서의 구원을 보고 기뻐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구원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건강한 교회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예요. 영적으로 멈춰 있는 교회는 뭐냐? 숫자가 관계없이 구원이 정체되어져 있는 교회들, 영적 성장이 정체되어져 있는 교회들. 누구부터? 목사부터. 여기 있는 강단부터 새로운 생수가 나오지 않는 강단. 새로운 생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목회자의 구원이, 목회자의 영혼이, 우리 식으로 현대적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영성이 메마른 거예요. 정체된 거 있는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강단이 어두워지고 정체되어지면 여기에서 구원의 생수, 구원의 샘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물을 먹고는 자기 안에 구원이 잘 안 자라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영혼과 구원이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성도들도 목사 안에서 흐르고 있는 그 구원의 생수의 신선함과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러니까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일하시는 구원을 보고 서로 기뻐하며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 이게 여러분 건강한 교회예요. 예. 누구 하나에게 일방적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 연약한 자를 감당하는 것으로 성경은 내게 주신 먼저 된 자의 은혜와 은사를 사용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내게 주신 그 달란트, 은혜의 총량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 먼저 된 자, 교회의 리더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덕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양과 염소의 내용이 들어갈 텐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품으면 뭐죠? 요약하면 이웃을 품는 믿음인가, 이겁니다. 거추장스럽지 않아요. 많이 아냐, 배웠냐, 뭐 교리를 너는 어디까지 끝내느냐, 뭐 공부를 뭐 성경 공부를 얼마, 그게 그런 게 아니고 한마디로 너는 이웃을 품고 있는 삶을 사는가. 이게 양된 자의 믿음의 결과물이에요. 이게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니라. 그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한국 교회는 우리가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했죠? 감독관, 경찰과 같은 역할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보니까 너는 이래서 틀렸고 저건 저래서 틀렸어. 그러니까 너는 고쳐야 돼. 너 안 그러면 삶이 힘들어질걸? 내 말 안 들으면?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감독관이나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식으로 자신의 믿음의 좋음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나타내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전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이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세 친구들이 다 나중에 욥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고 회개하죠.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의 어떤 형태를 좋은 믿음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품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웃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걸어가 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교회 성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양이 맺는 아름다운 양의 열매라고 하는 거, 생명의 열매라고 하는 거,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것이 훨씬 더 고급한 믿음이고 장성한 믿음인 것을 놓치고 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 예전 교회부터 강조했는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우리는 율법적인 것을 더 훨씬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율법적 기초에 의해서 율법적 형태를 띈 신앙생활을 훨씬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과 염소를 보지만 하나님이 그 양과 염소의 마지막 그 장면에서 보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네가 능력을 많이 행사했느냐, 얼마나 이런 건 언급도 안 해요. 언급을 안 한다. 언급의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죠. 그래서 이웃을 품지 않는 이유는 뭐냐? 둘 중에 하나인데 물론 양과 염소에서는 염소라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캐릭터가 있습니다만 이 관점에서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신앙이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만큼 잘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여러분 다 키우니까 엄마들은 잘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배불러가지고 배 무거워서 힘들게 나와서 키워서 하는데 하나 키우다가 또 하나 둘때 되나 둘 건사하는 거, 셋 건사하는 거 쉽던가요?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에는 무엇이 기초가 돼야 되죠? 내 삶을 갈아 넣어야죠. 안 그래요? 아니 애들 키우는데 내 삶을 갈아 넣지 않으면 아빠들이 어떻게 나가 돈을 벌고, 그렇죠? 내 삶을 갈아 넣지 않으면 엄마들이 어떻게 애들을 키워요? 어렵죠? 한 생명을 내가 건사한다, 한 생명을 돌본다, 내가 그를 품는다, 무엇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께서 나 하나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즉 이웃을 위해 죽지 않으면 생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예수를 모르는 관계에서 십자가의 원리는 절대적으로 성경적 진리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내가 예수 모르는 이 이웃, 남편이죠, 아내죠, 자식이죠, 이 생명과 같은 이웃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내가 내 삶에 놓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에게 생명이 안 일어나요. 이걸 놓친다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고 모르면 항상 일어나는 생각이 뭐죠? 억울한 거죠. 억울해 죽겠는 거죠.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맨날 죽도록 갇혀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러고 있나. 이 생각이 여러분 함몰되어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먼저 된 자의 은혜,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내가 서 있는 영역에서 그 은혜를 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또 다른 자의 구원을 견인하신다. 이웃의 생명을 건진다. 이겁니다. 이걸 놓치면 하나님 주신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는 받았어요. 분명히. 이건 팩트예요. 그러나 은혜를 놓치고 살죠. 땅속에 다 파묻고 사는 거죠. 그래서 파묻고 사는 자는 두 가지가 나오는 게 뭐라고 나오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원망, 두려움. 항상 이런 것들로 삶이 짜증과 원망과 분노로 여러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웃을 품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도 제가 표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비정상적인 믿음. 이걸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여러분 여기면 곤란해요. 그래서 자기 집 밖을, 자기 담장을 넘지 못하는, 자기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철저히 이기적인 자기 유익과 자기 기쁨만을 구하는 철저히 자기에게 구부러진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특징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조종하려고 하는 시도는 하나님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성 속에 다 투사가 되어져요. 이런 무서운 것입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것을 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이런 행태를 가지고 있구나. 나라는 존재의 실존이 이것이구나. 이걸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돼요. 이걸 확인하고 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첫사람의 죽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첫사람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 첫사람의 삶의 방식에서 탈출하는 게 뭐냐? 이웃을 품는 삶으로 열매가 나오는 거고, 그 탈출하는 게 뭐냐? 그때부터 비로소 이 믿음이 자기 담장과 자기 집을, 자기 울타리를 넘어가는,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믿음이 진짜 일을 해요. 자기 담장을 넘어갈 때부터, 자기 존재를 넘어갈 때부터, 옛사람의 영역과 질서와 그 유익과 기쁨을 넘어갈 때부터 믿음은 역사를 하고, 성령은 역사를 하고, 그 역사의 결과가 무엇이냐?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영광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는, 나를 통해 구원이 일어나는 영광. 이게 뭐죠? 살피라. 살피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세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이런 믿음을. 근데 요즘은 이런 믿음을 가진 분이 정말 희귀한 시대가 됐어요. 희귀한 시대. 왜 그러느냐? 두 번째, 쓴 뿌리에 대한 경고예요. 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장성한 자의 아름다운 열매가 보이지 않느냐? 쓴 뿌리는, 이건 비성경적인 가르침과 영향을 1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인 영향과 행실이 교회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당시에는 이제 이단적 가르침과 영향으로 배교가 가장 큰 그 어려움이었죠. 이유였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과 비기독교적인 이 문화와 영향이 교회 안에 스며드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은 단지 교회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영적인 죽음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십자가만 세웠으면 다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 안에서 비성경적인 잘못된 가르침이 전파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거기에서 무슨 우리가 금방 나누었던 자기 집을 뛰어넘는, 자기 울타리를 뛰어넘는 그런 이웃을 품는 믿음의 열매를 여러분 보이는 그런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여러분 모습을 보일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단초는 뭐냐면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잘못된 가르침은 단순히 교회를 부분적으로 오염시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교회 전체를 파멸로 이끕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라지와 같은 가르침이에요. 제자들이 물어보았잖아요. 주님,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를 심었는데 어디서 이런 가라지 같은 말씀과 가르침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가르침이 버젓이 주의 교회와 강단에서 이렇게 흘러나옵니까? 주님 뭐라고 하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교묘하게 주의 교회의 강단을 가라지가 휘어 감는 거예요. 가라지는 휘어 감아요. 그러니까 가라지의 목적은 뭐냐면 알곡을 휘어 감아서 함께 죽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는 거예요. 가라지는 목적이. 하나님이 가라지 같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강단에 이 심어지는 이런 역사의 배경들을 보면 교회는 항상 같이 파멸해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것은 성도를 대열에서 이탈시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교회 전체를 영적인 죽음으로 몰고 갈 만큼 치명적이다. 그래서 교회 리더는 어떤 영이 있어야 돼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살필 줄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 리더들은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그릇된 말씀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귀, 좋은 눈, 리더의 여러분 필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디모데후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간다. 무엇이? 잘못된 가르침이. 악성 종양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잠식해요. 암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같이 죽는 거죠. 가라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다, 예수님? 원수가 심었구나. 원수가 심는 건 같이 죽는 거예요. 저도 죽고 교회도 죽고. 자, 만약에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현세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기복적인 가르침, 그리고 성령운동으로 포장되어진 각양의 신비주의 은사주의들, 그리고 율법주의가 혼합되어진 이 현대 교회를 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유광수 목사의 그 다락방 2단이죠. 그 교회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그 2단으로 정제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오늘날 같이 사도들이 와서 이렇게 현세적인 물질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현대 교회의 이런 기복적인 가르침, 성령운동으로 위장됐지만 은사와 신비주의로 위장된 것들이 너무나 많고 완전 혼합주의거든요. 거기다 대고 또 대도하는 게 율법주의가 뭔지도 모르는데 율법주의를 가지고 혼합해 놓은 가르침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여러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교회라고 할까요? 교회라고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답변은 여러분에게 맡겨두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쓴 뿌리는 쓴맛을 낸다. 그렇다면 쓴맛에 해당하는 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음행의 문제, 망령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우리가 아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포르노스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이건 1차적으로는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적인 문제는 우리가 알듯이 특별히 고린도전후서를 보면은 되게 심각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적인 문제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어져서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육체의 열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 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육체가 된지라, 이 말을 딱 써요. 그래서 육체가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들이 육체가 되어진 이후에 바로 나타나는 악이 뭐예요?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보는 자마다 자기 아내를 삼았더라. 전부 다 강탈을 하는 거예요. 자, 육적인 이 성적인 타락, 금방 얘기했던 이단들 가면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죠? 다 성적인 타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가 된 결과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문장 이후에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뭐죠? 동성애 문제가 바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 문제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게 창세기 6장부터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심지어 무엇까지 나오죠? 동물과 짐승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이 수간이라고 하는 문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그야말로 육체, 짐승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떠나니 그야말로 짐승 곧 육체가 돼서
모든 악한 육체된 이 열매를 다 가진 모세오경은 이런 자를 뭐라 그러죠? 죽이라 그래요. 성경은 죽이라 그래요. 오늘날도 특히 어린애들 데리고 성적인 죽여야 돼요. 죽이면 무서워서라도 안 해요. 우리는 지금 사형이 없잖아요. 말만 사형이지. 그래서 음행은 창조 질서를 오염시키고 더럽히죠. 이것처럼 이 오염의 문제가, 음행의 문제가 어디에도 그대로 접목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문제에도 그대로 접목되어지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음행을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육체적인 성적인 타락, 둘째는 뭐죠? 영적인 타락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으로 바꾸는 거. 이게 성경은 이걸 더 큰 음행으로 봐요. 이게 쓴뿌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적인 문제를 넘어 진리의 말씀을 오염시키고 훼손시키는 이 강단의 현장을 뭐라고 그러냐? 이걸 산당에서 음행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열왕기상 왕상 나오는 산당에서의 음행의 문제가 이 강단에서의 음행의 문제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걸 보면, 우리와 다른 안목을 가진 사도들이 보면 십자가 하나 걸어놨다고 그게 교회라고 보겠어요? 교회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진리의 말씀을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오염, 더럽히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무슨 이웃을 품고 자기의 인생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로 쓰임받으며 활용되어지며 나의 삶을 통해 그들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겠어요? 저밖에 모르죠. 예수는 갖다 붙이고 믿음은 동원하지만 저밖에 모르는. 그래서 모든 항상 살피는 조건이 뭐냐? 자기 형편과 자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와 거울이 되어서서 항상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비정상적인 믿음이라고요. 비정상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비정상적인 믿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놀라운 약속, 율법과 성전을 받았잖아요. 그러고도 패망한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와 에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제사를 조금 지내서 그렇다? 기도를 조금 해서 그렇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안 해서 이렇게 망했어요? 이렇게 됐어요? 예배 횟수가 적어서 이렇게 됐어요? 헌금을 조금 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했던 얘기가 우리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이사야 에레미야에게 역설적으로 얘기해요? 제발 좀 예배 좀 그만드려. 제사 좀 그만드려. 내게 와서 동물 좀 그만 잡아. 내 앞에서 무엇을 그치라? 그 더러운 기도를 그치라. 열심히 적어서 예배를 안 드려서 새벽 기도를 안 해서 11조를 안 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구약에서부터 뭘 계속 얘기하죠?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 이걸 계속해서 얘기해 꼬집어 와요. 근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사도는 이것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리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린 이스라엘의 정체에 대하여 영적으로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호세아 선지자예요.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 말한 이스라엘의 영적 음란, 단순히 육체적 음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리를 비진리로 바꿔먹어버린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가 된 거죠. 마지막으로 망령된이라는 단어는 이 베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 단어를 써요.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베벨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단어에 누가 동원되어졌냐면 에서가 동원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에서 얘기는 참 비극적인 거죠. 신약으로 얘기하면 누구죠?
가룟 유다와 같은 거죠. 가룟 유다와 에서에게 이 베벨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망령된 단어가 쓰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무믿음. 기독교적인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랐는데 베벨로스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라고요? 망령되어졌다. 가룟 유다가 망령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망령된 삶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한 끼 음식을 위하여 한 끼 음식 때문에 기꺼이 내게 주어진 하늘의 기업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예수가 한 끼 음식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하늘의 기업을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이게 뭐라고? 이게 망령된 믿음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들은 은혜를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안에 있었지만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태도, 하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삶의 방식 때문에 이들은 망령된 자의 전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망령도 뭐냐면 저것 육체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히브리 교회 목회자는 이 에서의 가치관, 어떤 가치관입니까? 세속적인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에 신령한 것을 바꿔버리는. 자, 조금 전에 나누었던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과 원리가 같아요, 틀려요? 같죠. 똑같아요. 음행이나 망령된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세속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 하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의 은혜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거. 창세기 21장을 보면 그래서 예서가 후회한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성경은 얘기해요. 자, 회개하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은 회개를 했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그럴까요? 무슨 이게 딜레마인가? 그 이유는 에서가 후회를 했는데 어떤 후회를 했느냐면 장자권을 통해서 받을 축복이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장자권을 발로 찰 때는 장자권은 거추장스러운 것쯤으로 여겼어요. 이건 한 끼 짬뽕값도 안 된다. 그래서 발로 찬 거예요. 그래서 받을 축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한지를 에서가 뒤늦게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뭘 후회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태도, 자세, 이걸 후회한 게 아니라 세상에 알고 봤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아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찬 거죠. 또 하나는 이거죠. 은혜를 차버린 육체적인 이 가치관, 육체적인 삶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이걸 슬퍼한 것이 아니라 단지 결과만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존재와 삶의 태도와 자세는 그대로 유지한 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자가 받는, 먼저 된 자가 받는 하늘의 영광과 유산과 기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뒤늦게 결과만을 안 거죠. 그래서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그걸 받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결과 때문이 아니라 너가 갖는 하나님 앞에서의 너의 삶의 태도, 그런 방식을 먼저 고치라 이거죠. 그들은 여러분 그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가룟 유다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만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붙잡지 못한 자들로 본문에서 동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사고방식, 잘못된 가르침이 주의 교회를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는가, 이걸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은 이 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된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 하나의 믿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선생만이 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은 자기를 세속에서 구별하여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살피고 그를 품어야 되는 그 자리, 영적인 영역, 책무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충분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것이다. 다니엘 12장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보고 생명을 얻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얼마나 큰가 그걸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된 그 역할과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